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인정한 큰 믿음을 가지고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중심 주제는 믿음인데 큰 믿음이다. 근데 큰 믿음을 누가 인정을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나오는 분들이 세 분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백부장, 그다음에 유대인 장로, 이렇게 세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시고요. 이제 백부장은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장로는 누구인가? 유대 공동체 안에 특별한 계급이죠. 그냥 지도급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상위 지도급은 아니지만은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유력한 분들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유대인 장로가 바로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소개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소개를 했는가?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백부장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참 귀한 일입니다. 해당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교회 정도로 보겠고요. 교회 정도의 성격이 교회라는 뜻이 아니고 규모적인 부분에서 그런 예배당,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교회를 지어줬다 그러면 상당한 재력이, 또 경제가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백부장이 사비를 들여서 지어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이제 백부장은요, 그 100명을 그 관리하고 통솔하는 그런 지도자급이죠. 그냥 하급 장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면면히 이제 보다 보면은 이들이 착취를 하고 억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마나 또 그 당시에 그 헤롯 가문, 그러니까 그 당시 요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역에 왕의 편에서 국민들, 백성들 편을 들어준 적은 없죠. 그들을 호위하거나 선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하는 쪽에 있는 거지.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고 해당을 지어질 정도로 억압하고 착취해도 부족할 판에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선대했다, 도와주었다, 그리고 해당까지 지어줬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유대인 장로들이 지금 백부장에 대해서 소개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분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선대하고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분의 부탁이 무엇이냐? 그 백부장의 가정에,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종의 신분에 있는 자가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 있으니까 그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백부장은 누구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하급 장교인데, 그럼에도 100명의 그 병사를 지휘하는 하급 장교기는 하지만은 굉장한 권력이 있죠. 왜냐하면 그 식민지인, 그리고 또 왕의 편에서 아니면 노마 편에서 있는 백부장이면 그 식민지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백성들 얼마든지 착취하고 억압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 백부장이 되었다는 것은 원래 그 일반 병사 중에서 백부장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나 뽑겠습니까? 어떤 사람 뽑겠어요? 인격이 출중하고 또 리더십 있고 통솔력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장교 정도 되면은 그 싸움이나 또 전술에 있어서 탁월해야 되겠죠.
인성이라든가 지성이라든가 그리고 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두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백부장까지 이렇게 승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분이 이 백부장이 능력이 있나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잣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인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종은 그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면은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생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자처럼 무생물 취급하고 또 동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권이 전혀 없어요.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서 본인이 그것도 유대인 장로에게 그가 겸손하게 종을 위하여서 종을 치료해 주십사. 예수님께 부탁하여서 치료해 주십사 부탁을 했다는 것은 자기 체면, 자기 이치를 내려놓는 그런 겸손함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체면이라든가 지위를 내려놓고 유대인 장로에게까지 부탁할 정도면은 바로 종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는 사랑에서부터의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종이라는 이치는 가장 약자예요. 사회의 약자, 볼품없는 자. 그냥 죽어 나가도 누구 하나 가슴 아프게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직접 유대인 장로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을 때에 백부장이 어느 정도의 인품과 또 사랑과 긍휼이 있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유대인 장로에게 있어서 이제 부탁하는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 이 백부장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느냐, 우리 민족에게 잘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을 주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본인에게 유익이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하고 억압하고 차치하기는커녕 잘했잖아요. 뭐 지금 해당을 지어준 것만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해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외에도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슬그머니 그런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억울한 자의 편에 섰지 않았을까. 유대인 장로들이 봤을 때에, 유대인 그 사이에 공동체가 봤을 때에 백부장이 참 저 사람은 우리를 충분히 적대하고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고 억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 민족이 잘하지? 라고 드러날 정도로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을 그냥 지어줬겠습니까? 뭐 해당을 지어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지어줬겠어요? 해당을 짓고자 유대인 공동체가 많이 애썼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런데 다 해당도 지으려면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고 그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그 한두 푼 들어가는 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조그만 집 한 채 지어도 몇 천만 원 들어가고 뭐 조금 더 큰 집 지으려면 1억 몇 억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것을 직접 부탁은 안 했겠죠.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슬며시 본인이 자원해서 해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에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장로들이 봤을 때에 백부장한테 감동받은 거예요. 값도 없이. 이제 그런 가운데에 유대인 이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그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서 저 종은 그 예수님께 치료받도록 해줘야 되겠다. 선대를 또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 장로들이 누구를 보고 종을 이렇게 예수님한테 치유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바로 백부장을 보고 백부장의 그 긍휼, 사랑, 선대함을 보고서 종을 치유해 주고자 예수님께 백부장의 사정을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가버나움이란 지역은 지금 가버나움이 배경이에요. 가버나움 지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한탄한 지역입니다. 내가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그 갈릴리 지역과 또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많이 전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오히려 이방인보다 못했다는, 이방 지역보다 더 못했다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한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시잖아요.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보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누구를 향하여? 바로 백부장을 향하여.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백부장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왜 유대인 공동체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오히려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 어떤 그런 그 지도자급, 공동체의 지도자급 그 인사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그것도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가 아는 그 백부장을 위하여서도 아니고 백부장이 생각하는 그 종을 위하여서 부탁할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해당 지어준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왜 백부장이 이렇게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또 해당을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선대를 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분의 순수한 인격이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인간적으로 사랑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적으로 어떤 선한 행위가 있었겠죠. 해당을 지어줬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보지 못했다 그래요. 이만한 믿음. 그러면 누구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지자로 믿는 게 아니에요. 몸을 치유해주는 어떤 능력 있는 자를 믿는 게 아니고요. 납비를 믿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크다. 어디보다 누구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크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검증이 되냐? 해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해당을. 해당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처소, 해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백부장이 해당을 지어주고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인격으로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공부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모세오경이라든가 이제 구약을 주로 공부했겠죠. 모세오경이라든가 구약을 통하여서 이분이 해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하여서든지 이 백부장은 여호와 믿음, 여호와 신앙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신 분이죠.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사랑이고 긍휼이고 불쌍히 여기는데 그 중에서도 나보다 더 약자들, 나보다 더 약한 자들. 그러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사실은 지금 약자 아닙니까?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리고 약자의 그 국민들은 참 그 핍절한 인생을 살아요. 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물론 상류층이나 잘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외에는 중산층도 없이 가장 사회 밑바닥층에서 어렵게 살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율법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은 거죠. 긍휼이고 사랑이고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당만 지어준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유대인 장로, 유대 공동체에서 인정할 정도로 이분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 유대인 장로가 찾아와서 부탁할 정도의 그러한 사랑과 긍휼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백부장이. 소문을 들어서 알겠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주로 하신 것은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도 했지만 주로 치유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치유사역을 많이 했다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백부장만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들은 게 아니에요.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목도한 사람도 많아요. 또 소문에 소문을 걸쳐서 유대인들, 성경 공부 많이 하신 그런 바리새인, 율법사까지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얼마나 사회 그 밑바닥층, 사회의 약자, 소외계층,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하다못해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했던 창기들 아니면 세리들까지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어요. 유대인 지도층은, 유대의 종교 지도층은 율법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회의 약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딱 경계선을 세우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았나요? 바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 상황 보면 지도급, 돈이 지도급이라고 아프지 않았을까요? 학자들이라고 아프지 않았을까요? 찾아왔다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을 겁니다. 무엇으로? 그들의 직급이라든가 어떤 사회에 지금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그 사람 이치를 보고 치유해 주신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그죠? 해당장의 딸, 12살 딸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는 있습니다. 해당장 예수님 믿었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이 이렇게 사회 약자들, 참 불쌍한 사람 찾아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백부장 누구를 보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앞으로 메시아는 오셔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어가지고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말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대로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대우받았습니까? 높은 층에서 권력을 누렸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그렇게 안아주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서 메시아는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 본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백부장도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죠. 보았다는 거죠. 물론 경험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소리로, 귀로 듣고 생각하면서 야, 율법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분은 실천하고 계시는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 거죠.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본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햇새들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분은 예수님의 치유하는 능력을 보신 게 아니에요. 뭘 봤다고요? 그 치료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긍휼을, 예수님의 햇새들을 성경 속에 있는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봤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제가 7장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오시려고 했어요. 맨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부탁을 듣고 가셨어요? 구구절절이 와가지고 유대인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분의 선함을 막 소개를 하니까 또 그 백부장이 그 종을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손수 그 집을 방문하셔서 종을 치유해 주시고자 하셨어요. 백부장의 사랑을 보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저는 예수님께서 저희 가정에 오신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이방인으로서 순수한 유대인이 들어오시는 것을 어려워해요. 왜냐면은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방문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집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차원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이 저희 가정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라고? 유대인의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저희 가정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창조주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희 가정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그 얘기는 뭐냐? 저는 죄인으로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은 감당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신발끈도 나는 신발끈 풀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건 얘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 인류의 원천자로 보셨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나는 그분의 그 신발끈도 풀 수가 없다. 나는 감당치 못한다. 그 고백을 지금 백부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 그 예수님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뜻은 무슨 얘기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비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인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도 종의 그 치유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 예수님,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큰 믿음입니다. 성경 속에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분이 성경을 알면, 율법을 알면, 구약 성경을 알면 유대인 장로보다 더 많이 알겠어요? 유대인 바리새인이나 율법사처럼 많이 알겠습니까? 이분은 그렇게 많이 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조그만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보았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그가 예수님의 공생에 그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그래서 백부장이 생각할 때는 저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이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그분이 표징으로 삼은 거죠.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가 믿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알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은 성경을 알고 모르고 차이가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율법,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긍휼,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선육신하셔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누구에게? 가장 약한 자에게. 바로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약한 자에게 헤세드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가난한 그들과 같이 애통한 자요, 슬픈 자요, 위로받아야 할 자요, 바로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 백성들은, 유대인 지도자급,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는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율법을 통하여서 거부해버렸죠. 자기 해석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방인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지만 그 조금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바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급이에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하나도 없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왜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래, 먹고 배불른 까닭으로 나를 따랐다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것 보고 나를 따랐다. 병 고친 거 그거 보고 따랐다.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하심을 보고 메시아, 이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의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구제하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 장로의 표현 속에서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니까, 이 유익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의 유익이잖아요. 이 땅에서 육을 위한 유익. 바로 해당을 지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 이 장로들이 백부장을 보고 그런 나한테 유익을 준 것을 보고 소개를 할 것이 아니고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지. 우리도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뭔가 나한테 하나 유익을 주니까 좋아가지고 막 소개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거, 그리고 해당 지어준 거 별로 그걸 가지고 믿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본인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었고 메시아인 것을 믿었고 더 나아가 메시아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관심 어디에 가져야 될까요? 나한테 유익되는 거 관심 갖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뭔가 내가 잘되고 흥황된 거, 그거는 2차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망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는 바로 하나님 뜻대로 알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은 신분상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종에게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헤세드가 갔던 거예요.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시다 그러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요 얘기는 뭐냐? 구태여 누가복음이 이 얘기를 기록했다는 거는 앞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에 바로 백부장과 같은 이들이 계속 세워질 거라. 어쩌면 이방인의 대표격으로 백부장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는 바로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타국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로 백부장과 같은, 이스라엘보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보다는 안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을 향하여 한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 사랑이 식어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교회에 이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함께 연합하여 예배는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여기저기 사귐과 교제는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하여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